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좀 돌아보면서 좀 이웃을 향하여 이번엔 이렇게요.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 하는 것.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이번엔 이런 질문이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해 주신다. 뭘 하려고 할 때 얘야 하지 마. 뭘 하기 싫어할 때 야 빨리 가서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은 그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산다는 것이. 누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은 그래? 무슨 얘기를 들었어? 이상하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불안에 떨면서 전혀 성령님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출세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해요.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누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때는 감정적으로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허망해. 자, 보세요. 그건 그렇다 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배웠고요, 경배하고요,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아직도 의심해요. 이 기가 막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언제 달라집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숨어있던 이 겁쟁이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런데 이 예수가 부활하였다.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반항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찌 해야지 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떡을 뗍니다.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여집니다. 부흥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계속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온다. 그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다 같이 성령. 그렇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죄에 빠지고 정말로 유혹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죄가 나쁜 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이겨야지 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이 있죠.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정말로 다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짓을 해도 그래도 껴안고 살고 싶다. 정말로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내가 세상 거 좋아하는 거 많은데 그것 좀 딱 끊어버리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다.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잔느 규영입니다. 잔느 규영. 이분은 1600년대 프랑스에서 살던 여자예요. 이 사람은 성직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약 400여 년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성을 갖다 가르쳐준 인물이 이 잔느 규영이라는 그런 여자. 이분은 프랑스의 귀족의 집안의 딸로 태어났는데 16살 때 자기보다 22살이나 많은 어떤 남자와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이 잔느 규영이 28살 때 이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부터 잔느 규영은 혼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떠나가지고 경건하게 살까? 내 속에서 막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이 악한 죄의 본성에서 내가 벗어날까? 늘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너무너무 죄가 올라올 때마다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죄의 본능을 자기가 이기질 못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 나 들어주시지 않나? 어떨 땐 실망도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잔느 규영이 어떤 수도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들 갖다 다 고백하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이 수도사가 이 잔느 규영에게 이 말을 툭 던집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이 잔느 규영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지내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그 죄악의 그 본능적인 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죄에 여지없이 졌는데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 기쁜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샘솟는 그 기쁨과 평안이 그를 차오르길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속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힐링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 임재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indwelling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갑자기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어디에선가 휙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터치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성령님만 바랐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머무르신다. 거주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주. 안쪽에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성령께서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멸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Do not quench the Spirit. 무슨 말이? 소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불이 붙는데 불을 갖다가 확 꺼버린다는. 불이 막 붙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확 붓든지 아니면 이 모래를 갖다 확 던져가지고 불을 갖다 꺼버린다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는데 그 일을 갖다 내가 짓밟고 없애버린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꺼버립니까? 어떻게 소멸합니까?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갖다가 지적해 주시는데 그 모른 채 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명령을 갖다가
하고 권고를 합니다. 너 요즘 성경이 있는데 너무 게을러졌다? 너 요즘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빠진다? 너 예배 빠진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다. 너 요즘 세상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신앙생활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데 이걸 갖다 자꾸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그냥 치워버린. 여러분,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갖다 무시하면요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요. 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러다가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순종해라. 그런데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를 닥치게 되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아요. 선지자에게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뭐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결국 그는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의 바로 이 비극이.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해요. 성령님 없이 혼자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온갖 것 내 문제를 갖다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뭐 믿는다고는 해요. 교회에 등록은 돼 있을지 몰라요. 목양교회 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기쁨이 솟아오른다고 했는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을 갖다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비극이.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요? 세 가지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일러드립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래요. 시편 27편 8절 9절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05편 4절에도 그래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얼굴 갖다 보고 싶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찾고 구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 내가 여러분들 갖다 보듯이 그렇게 봤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느껴졌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삶에 신이 나요. 성령님이 느껴지면요 기운이 나면서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저 앞에 아무리 큰 골리앗도요 조그만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산 같은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요만큼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풀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매일 아침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령님. 오늘은 성령님의 날입니다. 오늘 또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숨쉬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일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성령님 내 모든 일에 간섭해 주세요. 관여해 주세요. 참견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전부입니다. 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길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지시해주겠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살 때 맨하탄 거리를 갖다 걷다 보면요, 종종 혼자서 걸어가면서 막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제 아는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들 너무 외로워가지고 혼자 말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살벌한 뉴욕에서 이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이거라도 안 하면 그냥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말이든지 듣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 그냥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요. 성령님, 일이 자꾸 안 되네요. 꼬여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성령님, 요즘 자꾸 내 마음이 디프레스가 돼요. 우울해져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냥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제가 오늘 다윗을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했어. 자기 장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어. 자기 아내는요, 늘 자기를 갖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데가 없어요. 이 쓰라린 마음을 터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돼요? 뭐 해야지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염려하지 마. 내가 해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처리해 줄게. 다윗 이렇게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이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너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해. 다 토해놔. 그냥 다 토해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해. 누구 미우면 밉다고 말하고, 누구 성가시면 성가시다고 말하고, 누구 정말로 나를 괴롭히면 손대달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다 말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우울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해결한다. 내가 알고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내 자식이라도요, 오랫동안 대화가 없으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어떨 땐 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하는 대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성령님은 실제예요. 인격적인 분이 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말을 하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하시고요.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게는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렇게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영어로 말하면 그냥 helper 이렇게 말하기도, helper, 도와주시는 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님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 모략, 지식, 재능, 총명, 이것을 가지고 계신 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동해가지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총명으로, 모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땐 말씀 한마디를 넣어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땐 성령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가지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이건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생각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당 저쪽 나비를 통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서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그랬다. 예배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해도 예수님 앞에서 하는 설교를 해야지 되겠구나. 어쨌든 이것은 뭐 예외라도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30이 넘어가지고 늦게 군대에 들어가셨어요. 신병이 돼가지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가가지고 신고식을 치르는데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는데 이제 이 신병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된, 무슨 노래를 갖다 부를까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찬송가 434장을 불러라. 찬송가를 불러라. 음성이 귀에 들리진 않는데 조용한데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미친 척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말이, 노래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야, 집어쳐라. 이게 뭐냐. 야, 그만둬라.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는데 그 내무반에 있던 최고참이 야, 조용히 좀 해. 좀 노래 좀 듣자. 니들 좀 조용히 좀 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을 갖다 끝까지 다 부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고참이 다가오더니 예수님에 대하여 묻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묻습니다. 성경 공부를 갖다 하고 싶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가 그 내무반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그 하나의 조그만 교회가 됐죠. 이 쫄병 목사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성경 교사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이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편안히 군대 생활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자 봐라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은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너희도 가서 전도하라 사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 거예요. 자,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저 먼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어떤 사람 보면요, 무당이 신내림 받아가지고도 해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무시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없는 것처럼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죠. 여러분, 우리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친하다면 얼마나 내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죠. 바이든이 내 친구야 그런다면. 하물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소리를 갖다 들어주시고 나에게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산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예요.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의 삶이 변할 거예요.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요. Nobody bothers me. 그런 말 있죠. 괜찮아, 괜찮아. Nothing bothers me. 괜찮아, 괜찮아.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제부터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사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을 의식하며, 나는 그분과 대화하며,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살겠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만 살면요, 우리 인생은 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듯이 우리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그 귀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그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을 너무 괄시하면서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이제부터 나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